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여호수아 21장 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이 분배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8절에서 1절로 7절을 요약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의 목록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레위인에게는 성읍뿐 아니라 목초지도 함께 주어졌는데, 이는 민수기 35장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형이나 조건의 차이를 넘어 레위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그들이 맡은 영적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제사장 계열인 아론의 후손들이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 안에서 성읍들을 배정받지요. 대표적으로 헤브론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성읍 자체와 주변 촌락은 구분되어서 갈렙과 레위인에게 각각 나누어졌습니다. 20절에서 26절에서는 제사장 계열뿐 아니라 비제사장 계열인 레위인들도 전국 곳곳에 흩어져 배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영향력 아래 머물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된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자, 첫째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의 땅에서 13개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도피성인 헤브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흘러가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의 기구를 관리하고 제사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여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은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예배를 통해 시작된 하루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됩니다. 둘째로, 예배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레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아멘. 레위인은 각 지파의 땅 곳곳에서 흩어져 살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고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며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즉, 레위인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우리는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기도로 가족을 세우고, 일터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교회 공동체에서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21절입니다.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아멘.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 가운데는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억울한 자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이 성읍들은 죽음의 위협에 놓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성읍을 통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깨어진 세상,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영혼들은 참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작은 도피성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지친 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예배의 생명력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이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며 동시에 은혜의 피난처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품어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모든 곳이 예배의 제단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예배의 출발점이 되고 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